GBS 글로벌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땅끝에서 온 편지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윤희철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많은 선교제 사정상 선교사님들의 이름은 생략되는 점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어느 누가 나를 막으리. 세상 속에 하나의 미랄이 되리라. 나의 낮은 모습 낮추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복음 들고 오늘 여러분과 나눌 첫 번째 소식은 독일을 섬기시는 김 선교사님의 소식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교 동역자님들께 온 가족 강건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이 가정과 사역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와 사랑과 귀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선교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7년 전 독일 루츠 목사님과 대화에서 독일 교회가 쇠퇴한 이유는 1세대가 다음 세대에 복음 전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다고 말씀하셨던 그 목사님의 말씀에 큰 도전을 받은 후 다음 세대 양육과 리더를 세우는 사역을 위해 베를린에서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교적 섭리 가운데 다음 세대, 통일 한국, 유럽 선교의 비전으로 세워진 비전교회는 설립 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부흥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한 영적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복음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스위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 베를린 교역자 연합회는 7월 27일 베를린 비전교회에서 개혁교회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 주디스 베커 박사의 개혁교회 역사와 의미, 백석대학교 주 박사님의 개혁교회 아버지 치빙글리의 생애와 사상, 김 목사님의 사진으로 보는 치빙글리 강의가 있었습니다. 베를린 교역자들과 교회 성도들이 참석해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11월 10일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 외국인들을 초청해 함께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독일과 폴란드, 터키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참석했으며 설교는 독일 여호수아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예배 후 함께 통일 비빔밥을 먹으면서 교제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외국인들을 초청해서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베를린 비전교회는 스위스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과 선교라는 주제로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제2회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유럽 부흥 선교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선교 포럼에는 한국, 알바니아, 태국, 사이프러스 등 15개 국가에서 온 선교사와 목회자, 교수, 평신도, 다음 세대 청년들 약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포럼의 일정은 아침과 저녁 말씀 집회가 있었고 주제 강의, 목회 및 선교 사역 발제, 소그룹 모임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다음 세대 청년들도 발제했는데 1세대 선교사님들은 다음 세대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큰 희망을 봤다며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미래가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세대는 복음적 평화 통일의 주역이요 세계 선교의 주역들입니다. 9월 7일에는 교회 근처 공원에서 교회 청년들이 찬양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말이면 태국 사람들이 와서 음식을 판매하기 때문에 타이파크라고 부르는데요. 이곳에는 독일인과 태국인들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청년들이 그들을 향해 독어로, 국어로,
찬양을 하는데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 우크라이나 자매는 찬양을 들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독일 교회 사역자들과 한국 교회 사역자와 평신도 중심의 해코가 연합회 주최한 한반도 통일을 위한 금식 기도회 2019년 11월 9일 라이프치히 한인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 금식 기도회에는 목회자들과 중보기도 사역자들, 평신도들과 여러 단체들을 포함해 약 120명이 참석했습니다. 복음적 평화 통일의 비전을 품고 참석한 교회 청년들이 대견스러웠습니다. 독일 통일은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베를린의 장벽이 무너졌듯이 남북을 가로막고 있는 철책선이 속히 무너질 그날을 기대하며 교회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12월 21일 베를린의 독일 양로원을 방문해 찬양하면서 성탄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인사와 함께 성탄 메시지를 전하고 청년들의 첼로 연주와 합창,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율동 및 찬양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밝게 웃으시면서 너무 좋아하셨고 또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찬양 후 성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한 분 한 분을 찾아가 악수하고 껴안아드리며 인사를 했는데 너무 행복해 하셨습니다. 기도 제목 5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저희 부부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베를린 비전교회가 다음 세대 통일 한국, 유럽 선교의 비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월 8일) 제주 성안교회 이기풍 기념홀에서 결혼하는 아들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침체해가는 유럽교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제3회 유럽 부흥 선교 포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베를린에서 김선교사 가족이 드립니다. 다음 소식은 몽골을 섬기시는 오 선교사님의 소식입니다. 안식일은 에덴에서 시작됐습니다. 따라서 처음으로 안식일을 지킨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그분이 창조 사역을 완성하고 일을 그치셨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모든 일을 멈출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지으신 세계가 그분의 목적과 일치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7일에 하나님께서 활동을 전혀 안 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창조를 끝내고 본연의 안식으로 들어가셨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안식을 흔히
창조의 안식이라고 합니다. 창조의 안식이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서고 그분의 통치가 시작되어 영원히 계속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여기에서 방점은 그분께서 안식을 취하셨다는 동작이 아니라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충만한 만족과 기쁨, 즉 상태로서의 안식에 찍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일과 델리취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완전 자충족하신 영원한 존재 상태로 들어가셨다. 즉 그분께서 영원하신 자신의 나라로 들어가셨다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창조의 안식이란 아무런 활동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통해 이미 실현된 샬롬을 기뻐하시면서 만물을 지속적으로 다스리고 지탱하는 상태에서 누리는 안식을 뜻합니다. 따라서 그분의 안식은 창조의 마침이라기보다 창조의 절정이요 완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첫 번째 근거입니다. 오 박씨는 1월 14일과 16일 신학교에서 기도학 제2강을 강의했습니다. 교도소, 도서관, 신학교, 그리고 지방사역자에게 책을 기증하기 위해서 오병이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00원씩 헌금하는 후원자 200명이 필요합니다. 이 숫자가 모두 확보되면 개인이나 기관에게 해마다 400권의 책을 기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17명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부 수련회가 1월 6일부터 8일까지 테렐즈에서 있었습니다. 전 박씨는 매일 만사 사역을 매주 목회자들과 큐티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을 막기 위해서 몽골 정부는 1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모든 교육기관, 종교단체, 영화관, 체육관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모임을 금지했습니다. 오 박씨의 저서 기도학 제1권 2월 초에 출판될 예정입니다.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먼저 몽골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몽골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계적으로 우한 폐렴이 빨리 진정되고 몽골 교회도 정상적으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평안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전 선교사님은 건강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오 선교사님은 건강과 지혜, 그리고 2월 10일에 출판될 책, 2월 말에 출판될 또 다른 책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C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 건강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도 나눕니다. 첫째 아들 좋은 목회자가 되도록 사역과 학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의 건강과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 아들은 건강과 지혜 또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부모님은 건강, 기도의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 동생에게 구원의 확신과 또 영육 간의 강건함이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파송교회와 협력교회 또 후원자들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파송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협력교회와 교회 사역자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개인 후원자들의 가정과 생업을 위해서, 그리고 박 팀장의 건강과 생업,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 교회와 지도자, 교회의 회복, 우한 폐렴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북한 동포들의 구원, 북한 교회와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 우리 다시 한번 손 들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한 번 더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자녀들에게도 주의 그 시림과 그의 능력을 주의 신실하신 주의 영광을 전하리. 또 우리 전하리 오는 세대에게 주의 자비하심과 풍성한 그 사랑 그때 모두 주의 행하심 송짓게.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경험 못하네 주의 이로우심 비교할 수 없네 무한한 그 능력 주님의 약속을 영원히 아멘. 낙심한 자들을 일으켜 주시며 주를 부를 때 찾아와 주시네 우리 모두 주의 그 이름 찬양해.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다음 소식은 캄보디아를 섬기시는 장 선교사님의 소식입니다. 존경하는 캄보디아 선교의 동역자님들께,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이 계속되지만 저희들의 선교 사역에는 주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동안의 기도와 후원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20년 2월의 기도 제목을 아래와 같이 전합니다. 금년은 캄보디아의 주 종족인 크메르족에게 첫 복음이 전해진 지 100년이 되는 해로 저희가 섬기는 캄보디아 교회사 연구원에서는 전시 중인 사진을 중심으로 160페이지의 책자를 편집했고 2월 17일 캄보디아에서 3,000권을 6,600달러에 발행합니다. 이 책을 통해 캄보디아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 그리고 신학생들의 역사의식이 고양되고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은 캄보디아 교회를 더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책 인쇄비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는데요. 사전 예약 제도와 후원을 통해서 인쇄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에서도 총판을 담당하는 윤 목사님을 통해서 후원 또는 구입을 하실 수 있고 저희들이 사용하는 은행 계좌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작년 2월에 헌당한 깜폿 브레야 성그루 교회당 수리와 자비량 사역 지도를 위해서 한남교회에서 최 장로님, 고 집사님, 조 장로님 부부를 각각 1개월, 1년 동안 캄보디아에 보내셨습니다. 역시 작년 2월에 기공한 깜폿 에스라 훈련센터의 건축 공사를 위해서 AGC 선교회에서 김 장로님, 노 집사님을 3개월 동안 캄보디아에 보내십니다. 기후와 음식이 다른 곳인데요. 모두들 잘 적응하고 건강하게 지내면서 주어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GMS 캄보디아 선교대회가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맥도 확대 운영위원회 2월 13일에서 14일까지 시엠립에서 있습니다. 한국에서 GMS 김 이사장님, 김 전임 이사장님, 한 맥도 지역 위원장, 전 선교사무총장 등 캄보디아에서 7-80여 명의 선교사 그리고 라오스와 베트남에서 리더십이 참석하는데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우한 폐렴의 염려를 이겨내고 주님의 크신 은혜 아래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장 선교사 가족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은 아르헨티나를 섬기시는 박 선교사님의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님들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보내고 새해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어수선하여 우리의 삶을 보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세상이 되었고, 내 앞에 주어진 힘든 일들만 바라보다가 삶의 본질과 영원한 가치에 집중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참 많습니다. 도적이 불시에 오는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주님께서도 그렇게 오신다고 했는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많이 사모하게 되는 계절입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내려놓고 신랑 되시는 주님을 사모하는 지금 이때가 되길 소망하며 아르헨티나의 소식을 함께 나눕니다. 먼저 디나 목회 신학원의 졸업식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습니다. 2016년 4월에 첫 세미나를 시작한 살타 지역 목사님과 사모님 26명, 지난 4년 동안 12번의 집중 세미나를 통해서 성경과 목회, 그리고 세계 선교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았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마다 아름다운 열매들과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동안 정이 들었는지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 몇 번이나 내년에 또 세미나를 해달라는 당부를 남기고 각자의 사역지로 귀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당신의 종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교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고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와 목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 한 해 동안 아르헨티나 현지인 퍼스펙티브스 사역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월별 세미나가 4개의 지역에서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올해 처음 시작하는 주간 세미나도 11월 22일 종강을 하게 됐고, 로고스 선교 선상 집중 세미나도 총 76명의 학생들이 6개국에서 모여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 집중 세미나에 칠레에서 10명 정도의 학생들이 참석해 결과적으로는 11월에 칠레 퍼스펙티브스 집중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게 되었고, 칠레의 폭동과 공항 폐쇄 등의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강력하게 경험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외에도 올해 하나님께서 퍼스펙티브스에 은혜를 주신 것은 그동안 기도하고 기다리던 종교 법인을 정부에 등록하고 승인을 받은 것이며, 퍼스펙티브스 코디네이터 훈련과 강사 훈련, 그리고 전 직원 수련회 등은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귀한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 제목 4가지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언제나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인간의 재주나 기술과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세심한 손길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디나 목회 신학원을 졸업한 목회자 부부들과 퍼스펙티브스 과정을 졸업한 학생들이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에 계시는 모친 신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에 이제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약한 근육들과 뼈들이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미국에 계시는 장로님께서 낙상하셔서 부러진 골반을 수술하시고 현재는 물리치료 과정 중에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해를 맞이하시는 성도님들의 가정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박선교사 가족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네. 오직 주님께 경배드리네. 할렐루야야. 오직 주께 오직 주께 아버지 영광 우리 곁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너를 주께 예배드리네. 오직 주께 예배드리네. 오직 주께 네, 땅끝에서 온 편지 오늘 나눌 마지막 소식은요, 방글라데시를 섬기시는 이 선교사님의 소식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벵갈 형제 자매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들이 속해 있던 곳의 모든 결박을 풀어내야만 가능합니다. 저희 현지 성도 중에 여전히 죄와 세상과 심지어 귀신에게 가위 눌리는 이들이 있어서 그런 결박을 저희들의 기도로 주님이 직접 푸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새로 주님을 믿게 된 IT와 그의 남편이 점심 식사를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부부가 예배에 같이 나온 경우도 처음인데 이렇게 점심 식사까지 가져오다니, 사실 그녀가 받는 급여에는 모이는 이들 중 가장 적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본을 보여주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지난주 주일에는 RK 형제의 부인도 완전히 이슬람 복장을 하고 예배에 나타나서 나눔의 시간대 자기도 남편처럼 신실한 성도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함께하는 중보기도 모임에도 참여하는 현지 리더들이 간식을 스스로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지갑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는 소리가 들려 주님도 매우 기뻐하시며 조만간 주님이 인도하실 부흥을 기대하게 됩니다.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예배 후에 현지 형제 리더가 새로운 성도 형제를 저희가 번역한 풍성한 삶의 첫 걸음으로 제자 양육 시작했습니다. 양육 이후 리더가 일과를 다 읽어온 M 형제의 속 깊은 질문을 받았다며 1:1 양육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되었다 나눠서 다른 리더 형제에게 2명의 신앙의 초보자들을 맡으라고 제가 권고할 수 있었고, 조만간 그 리더도 그 2명을 도울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3, 4 세대까지 생기는 역사를 저희가 목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매주 목요일 리더 훈련을 현재 2명의 현지 형제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매 리더도 참여했던 RA 자매는 이번에 자기 딸을 부자 모슬림과 결혼시키는 과정을 보면서 그녀의 현재 신앙의 상태를 보게 되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저희가 키우는 자매가 아니지만 아무래도 다른 자매 리더를 선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풍성한 삶의 기초, 수정 작업에 대한 방향이 잡혀져서 감사하고, 현지 리더들과 사용하면서 이 교재가 매우 도움이 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어 더 감사합니다. 조만간 현지 회심자 그룹의 리더를 만나서 사용하기를 권하려고 합니다. 이 중 가장 기쁜 소식은 SMD 학교에서도 새로 부임한 ALM 형제에 의해서 오픈 클래스 1월 말에 시작해 30-40여 명이 모인다는 겁니다.
학생들은 처음으로 모이는 거라서 기초부터 나누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일은 이런 어린이 주일학교 사역을 위한 새로운 성경 공부 코스 교재가 한 단체에서 개발되어 저희도 받아서 사용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다음 주에 그 단체에서 직접 나와 실사를 하게 되는데 귀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픈 클래스를 인도하는 2명의 형제 리더들을 잘 도울 수 있는 손길이 필요한데요. 학교에는 JR 자매가 있지만 초신자와 또 찾는 이 2명의 교사도 빨리 성장해서 두 학교의 영적 사역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이번 2월에 열리는 찾는 이 모임에 반드시 참석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SMD 학교에서 3명의 졸업생들이 오전 학교 봉사를 통해 장학생으로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들에게 매월 제공할 장학금을 제공하는 한 분의 후원자가 한국에서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9명의 장학생들을 지원할 새로운 후원자들이 더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 9명의 장학생 명단은 KRTL에는 총 7명인데요. 파티마 악달, 히라 모니, 미나라 악달, 샨토나 카툰, 쇼날리 악달, 쇼나 악다르, 이상 여학생, 샤자둘 쇼칼, 후원자가 생겼고요. 이들 중 5명이 주일학교 격인 오픈 클래스에도 나와서 후배들을 잘 챙길 뿐만 아니라 아침 경건의 시간에도 참석해 성경을 교사들과 함께 읽고 있습니다. 반면 비즈돌라 초등학교에서는 쇼집, 누를자한, 시빠 악다르 이렇게 3명만 참여하고 있는데요. 알라민 교장님의 지도하에 역시 아침 경건의 시간에도 참여해 오전반에 어린 학생들을 섬기고 있고 알라민 교장으로부터 개인적인 영적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모두들 가난한 집안의 자녀들인데 열심히 봉사하면서 장학금도 받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까지 마무리해서 더 높은 교육을 받기 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영적인 훈련도 받고 있어서 이들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이들을 위한 새로운 후원자를 찾기 위해서 저희는 새로운 후원 카드를 마련해 곳곳에 알리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보여드리자면 하나를 첨부해서 보내드립니다. 후원하시기를 원하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 꼭 연락해 주십시오. 2월 말 찾는 이들을 위한 메시지 전문가 형제를 초대해서 저희 장학생 10여 명과 2명의 초신자 교사들 그리고 저희 예배에 나오길 원하는 3-4명의 찾는 이들을 포함해 다시 찾는 이 모임 열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모임을 통해서 새 신자가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월) 말에는 한국에서 다시 선교 방문팀이 오게 됩니다. 오셔서 저희 2 학교에서 성경학교를 열어주고 환경미화와 운동회 등으로 봉사를 합니다. 그 팀의 리더 되시는 분은 총 2회에 걸쳐서 저희 현지 성도들을 위한 세미나도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번에 세례를 받게 되는 JR과 IT 자매에게 세례식도 베풀 예정입니다. 최근 중국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그분들이 중국 남방 항공을 타고 오시게 되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편 91편 6, 7절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잘 오셔서 귀한 사역 감당하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분들이 떠나시면 3월 초에 인천에서 한 분의 영적 리더가 오시게 됩니다. 이분은 바로 저희 시골의 가정교회 사역을 하는 리더들을 훈련하는 데에 사역을 하실 예정입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IT 자매의 남편과 그녀의 언니와 그의 남편 등 최근에 제 처와 저와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말씀을 더 읽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사는 지역에 외국인이 자주 나타나는 것이 안전에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다른 안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현지 리더가 그들의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양육도 하고 후에 가정교회도 인도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 제목 5가지를 나누겠습니다.
벵갈 나라를 위한 중보 기도 모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비지돌라 졸업생들 10명을 위한 새로운 후원자들이 모집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슬람 회심자들을 위한 양육 자료가 속히 완성되어서 저희 매주 가정교회에서 일부 예배 후 풍성한 삶의 시리즈 양육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은 1명의 새신자가 참여하고 있는데 조만간 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큰딸 아프리카 가나에 오는 3월 초에 1년 동안 월드비전 소속으로 갑니다.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제 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GBS 글로벌 복음 방송은 인터넷 주소 gbsglobal.org 또는 핸드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유튜브를 통하셔서 하루 24시간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다시 듣기와 라이브로 청취 가능하십니다. 혹시 지금 저희 땅끝에서 온 편지 프로그램을 청취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나눈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거나 그분들을 후원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메일 주소 seattle@gbsglobal.org로 연락 주십시오. 지금까지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윤희철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세상 속에 하나의 미랄이 되리라. 나의 나된 모습 낮추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복음 들고 나의 마음속에 가득 넘치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세상을 향한 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